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포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 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백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올 한 해를 시작하고 준비하는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세리마태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 특히 사람들이 존경하고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오늘 어떤 것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을 상관하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해도 싫은 사람들이 한 명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나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싫어서 종종 이전 교회에서도 그랬지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은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남편의 얼굴만 보기도 얼굴만 보아도 싫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지만 제가 어떤 자녀에게 그렇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자 권사님이셨습니다.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 레위가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세리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직업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로마에서 불러 세웠을지도 모르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세리 레위의 모습을 사람들은 혐오했습니다. 나의 것을 빼앗아 로마에게 바치는 사람이었고 나의 것으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밉고 싫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의 왕국에서도 아마 다윗의 왕국에서도 솔로몬의 왕국에서도 세금을 걷는 사람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해도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도 사람들은 그 레위의 모습을 미워했을 것입니다. 싫어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준다고 해도 사랑을 나누어 준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도움이라 생각하지 않고 사랑이라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단지 나의 분노를 표출하고 그것을 받을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리에게 가셨습니다.
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자에게, 그리고 고달파하는 자에게 가셔서 그와 함께 식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레위를,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레위를 당신의 제자로 받아들이십니다. 요즘 제가 저녁 시간만 되면 꼭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뉴스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중요해서 뉴스를 꼭 챙겨 보기는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눈이 언제 오는지 챙기기 위함입니다. 귀에 눈이 오면 눈을 쓸어야 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날씨를 꼭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다 보면 정치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누가 무엇을 했네, 누가 무엇을 했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큰 사람과 함께 있느냐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편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합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랑하는 것 같고,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하면서 내가 이렇게 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위치가 높아지고 자신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나도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전 시대에도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를 알고 있다. 내가 누구와 친하게 지내고 있다. 내가 누구랑 연락하면서 지낸다라는 얘기는 자신의 인맥과 지위와 혹은 재산들을 자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장면에서, 바로 레위를 선택하시는 그 장면에서 함께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이유에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전하는 사람,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며 수만 명의 사람들이 따르며 사랑하는 사람,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자신을 예수가 선택한다면, 예수라는 지도자가 선택한 사람이 바로 나라면, 바리새인은 아마 학자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올라가고 자신의 지위를 더 높이 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그러한 사람을 선택했다면 올바른 사람을 선택하는 지도자가 되셨을 거고, 옳은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과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옳은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이고 뛰어난 학자이고 정치력을 가진 사람이고 큰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예수를 나의 스승이다라고 모시고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무시할 수 없었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면 죄인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죄인으로 취급하는 사람들, 아마 사람들이 더럽다고 비방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마 낮은 사람, 울고 있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주저앉아 힘들어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저 사람은 정말 싫어 라고 생각하는 레위와 같은 부정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고 사람들은 존경할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닮고 싶은 사람들을 따르고
그들을 찾아가지만 주님께서는 외롭고 힘들고 지쳐 있는 사람들을 찾으셨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손을 내밀고 함께 식사하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선지자라고 인정하셨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 역시 자신들이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그들의 인정하고 따를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금식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랑처럼 여기고 보이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저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낮추면서 저런 사람과 왜 함께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 내가 더 나은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혼인집 손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것입니다. 결혼 예식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약혼을 하고 1년에서 한 2년 정도 시간을 기다리면서 신랑은 신부를 기다렸습니다. 아니, 신부는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마 간절하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신랑이 언제 올까 기다리면서 아마 자신을 열심히 꾸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답고 간절하게 기다림의 끝에 있는 그 신부가, 가장 행복해야 하는 그 신부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나의 깨끗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더 더럽게 만드는 사람들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우리를 구해줄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줄 사람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외치면서 기도했던 그 수백 년을 살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면서 나를 더 빛내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장 기뻐해야 하는 이날에 기뻐하지 않고 왜 다른 사람들을 더 비난하고 있느냐, 기뻐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빼앗길 그날에 너희가 슬퍼하고 지금은 더 기뻐하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금식할 때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이라는 것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간절한 대화인데,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하나님을 나의 부적처럼, 하나님을 나의 재산처럼, 자신의 상급처럼 여기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나와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하게 기다린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 여인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처럼 나를 보내주셨으니 그 기쁨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것을, 그 감사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맞는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와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들만이 따르고 있는, 너희들이 따르고 있는 그 낡은 전통들을 고수하는 그 삶에서 벗어날 것을
지금 함께 기쁨을 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즘 한창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라떼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라떼는 말이야 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고 자신의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도 저희 아이와 함께 있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아이가 저보다 전자기기, 핸드폰들을 더 잘 다루는 모습들을 보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는 TV를 이렇게 돌리다 보면 어떻게 하면 더 재밌는 것을 볼 수 있을까 하나씩 찾아가는데 그 아이는 무엇을 꾹꾹 누르면 바로바로 찾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느 순간 저도 망설이고 어려워지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을 왠지 좋은 기계를 사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통화와 문자, 카카오톡 같은 것밖에 하지 않고 있는 저를 보면 한심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마 주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따르던 관습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것만이 옳은 삶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만이 옳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나만이 옳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함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아이들이 꼭 참여할 수 있게 예배를 어떻게 하면 오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동부에서는 아이들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 아이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인터넷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열어놓습니다. 어느 순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가 그 프로그램에 들어와 함께 예배에 참여합니다. 멀리 있는 자리에서도 함께 찬양하고 말씀 시간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직접 저에게 물어봅니다. 교회 스피커로 크게 그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전사님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함께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예배를 드린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도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예배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조금씩 바뀌어가는 그 시대에서 그 시간에 멀리 있어도 내가 저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참여한 그 아이들의 마음을 보면 그것은 그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간절한 예배였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옳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옳은 삶이고 바른 삶이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옳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죄인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누구보다 간절하게 사랑하지만 손가락질 받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먼저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사랑의 자리에 앉으시고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지만 저희 할머니께서 자리에 누워 계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도 참여하고 수요 예배도 참여하고 주일의 모든 예배를 참여하고 부흥회도 모든 예배를 참여하시면서 기쁨을 누리시던 할머니께서 몸져 자리에 누우셨을 때, 예배 자리에 가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계실 때 그분께 아마 예배하지 못하는 죄인이다 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신 가장 큰 이유는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고백, 그 간절한 고백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제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그 사랑을 전해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보이고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한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 그 사랑을 전하고 보이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가득 품고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 도남동교회 성도 여러분께서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누는 아름다운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손을 잡고 위로해주고 그들과 함께 눈물로 기도해주며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도남동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한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온전히 안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손가락질 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며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통해 그들의 마음에 위로가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